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돌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아마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덜어 있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우리가 빈자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돌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 면에서는 감기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을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챙기시고 그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일들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산으로 떠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날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날은 어두웠습니다. 사방이 어두움 가운데 그들은 바다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고, 바다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몰아친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도 그때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몰아치고 이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흉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즉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이 어두운 밤에 몰아친 큰 바람과 물결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근데 세 개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난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기록할 때의 관점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두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엎드려서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마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마가는 기록할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무슨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내가 바다 위를 못 걸어오겠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이 배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어떤 관점에서 가느냐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마가복음을 좀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영접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거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출발을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신앙의 출발을 벌써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누구도 예외 없이 딱 정해진 목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도달하는 곳은요, 전부 다 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저도 관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관 안으로 들어가면 육신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우리의 육체가 사망의 선고를 받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광야의 길 속에 그들에게 평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의 걸음도 언제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큰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 번 큰 바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만났어요. 신앙의 큰 바람을 저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의 큰 바람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결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이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바람이 우리의 신앙에 불어올 때에 어떻게 바람과 물결을 이기며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17절에 오늘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병이어까지 행했으니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오병이어의 혜택을 입은 사람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죠.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는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별도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집니다. 나는 저물어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런 사이에 갈릴리 바다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때 요한이 본문 17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만 했어요. 마가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마태와 마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어떤 관점에 두었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라, 이겁니다. 빨리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띄워놓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편으로 건너갈 때에 예수님이 보내니까 간다고 표현했는데,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읽었던 말씀은 요한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에는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요한이 접근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한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 여기를 딱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걷는 신앙의 걸음은 혼자 걷는 걸음입니까? 예수와 함께 걷는 걸음입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들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혼자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어두워지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없죠. 빨리 가야 돼요. 날이 저물면 갈릴리 바다가 캄캄해지게 됩니다. 캄캄한데 항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날이 저물어 간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저물어 가게 되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들에게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 노를 저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밤은 깊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빛이 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움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출항을 하게 되면은 저무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출항을 하면 점점 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으니까는 건너편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으면 노를 저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신앙에 이제 큰 바람이 불 때에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저무는 시간에 출항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날이 점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근데 날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에요. 날이 어두워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는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이 뱃사공들이 요한, 뱃사공들, 배와 관계된 사람들이 4명이나 있어요. 이 배 안에 4명이나 타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 가는데 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엇이 옵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보통 이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글에 의하면은 뭐 우리야 뭐 갈릴리에서 살지 않으니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글에 의하면은 갈릴리에는 갑자기 돌풍이 이 바다에 분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분대요. 그러니 이 어두움 가운데서 한 갈릴리의 바다 한 가운데 와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물결을 일으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바닷가를 가서 봤는데 가만히 바닷가를 보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바람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큰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시원한 바람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바닷물이요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저 바람과 물결을 한번, 이 설교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람과 물결을 보라 이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걸 보라 이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그 바람은 선선한 바람이었고 아주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 물결이 점점점 거칠게 되겠죠. 조금 거칠게 되고 또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게 되면 이제는 큰 파도를 이루어 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돼 가지고 집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량도라고 하는 섬에서 한 100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못 모르고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아주 힘을 잘 쓰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가두리 양식장이 있으니까는 그 양식장에 물고기를 얻으러 가려고 노를 저어서 갔어요. 노를 저어서 갔는데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노를 저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노를 저어 가는데 그 가두리 양식장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 가지고 양식장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면은 못 가고 배가 계속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를 가두리 양식장으로 노를 젓지 말고 위쪽으로 노를 저어라 이겁니다. 위쪽으로 노를 져서 거슬려서 노를 저어 가지고 올라가라고 진땀을 뺀 거예요. 그리고 맨 가두리 양식장 맨 끝에 겨우 딱 잡았어요. 그걸 보면서요, 그 배가 만약에 그쪽 배가 만일 그 사량도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산의 이 바다를, 그 바람을 못 이겨서 더 나갔다면은 큰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큰 바다로 나가게 되면 그 배는 파도에 의해 가지고 덮쳐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날 때에 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그들의 노 젓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 안에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지금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어가는 시간에서
그리고 아침을 여는 시간입니다. 아마 밤이 가장 그 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언제 출발했습니까? 해질녘에 노를 저어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이 오는 시간까지 큰 바람과 물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바람이 불 때에도 그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저었겠습니까? 육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거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 앞을 바람과 물결이 막고 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죄수들도 있고, 그 배 안에는 군인들도 있고, 그 배 안에는 상인들도 있고, 그 배 안에는 바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데,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아드람무테노 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드람무테노 배가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가지고 아드람무테노 배에 탄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 사도 바울이 올라서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지중해를 향하여 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당연하죠. 바울이 무슨 배에 대해서 압니까? 바울이 뭘 알겠어요? 바울이 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지중해의 바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고, 그리고 지중해를 수도 없이 항해했던 선장과 선주가 훨씬 더 잘 알죠.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이탈리아로 출항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지중해로 향해서 항해하는데 크레타섬, 성경에서 그레다라 그러는데 크레타섬 해변을 끼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순풍에 돛을 달듯이 아주 항해가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요. 정말 심히 애를 쓰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배를 젓는 사공들이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자, 이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먹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에 관계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에 있는 짐들을 던져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공들이 배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출항에 반드시 필요한 배의 기구까지 자기들 손으로 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광풍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 모든 것을 포기해도 목숨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배 안에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다 버리자. 그래서 사공들이 짐도 버리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버리면서 그들은 정말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드람무테노 배,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앞에 닥친 큰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불신자들도요, 자기 인생에 풍랑이 오게 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가 보려고 합니다. 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깊은 밤과 새벽에 여명이 오는 그 시간까지 온 밤을 세우면서 큰 바람과 물결과 싸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처럼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에게 의탁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어요.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노를 저어가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를 저어 출항을 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한 이 배는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괴로울 정도로 수고했어요. 그들 앞에 닥친 고난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큰 풍랑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큰 풍랑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풍랑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삶의 큰 풍랑 앞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괴로이 노를 젓고 그리고 이겨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다른 곳에 두고 홀로 그 바람과 물결을 헤쳐나가려 하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 뱃사람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4명의 뱃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도와주면서 큰 바람과 물결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이 오면, 큰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 바람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해도 그 바람은 잠잠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신앙의 큰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본문 19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그러면 마가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고 계셨고, 빛이신 그분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캄캄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딱 보고 있죠. 갈수록 더 거세지고, 이제는 저들이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저들이 이길 수 없겠구나.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개입할 때까지 당하는 그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 때에, 고난당할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또 다른 배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과 그때는 한 배에 같이 타고 갈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저는 이 두 배 중에서 사실 예수님과 같은 배 안에 있으면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니까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 이 배가 풍랑이 불어가지고 뒤집어 엎어지면 예수님도 빠져 죽고 나도 빠져 죽는데 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 하나이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편한데, 거기에서도 제자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배는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배는 어떠합니까? 자기들이 쾌로이 노를 저어야 돼요. 자기들이 온 힘을 다해 이 헤쳐나가요. 왜냐하면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기라도 하면은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데, 예수님 그 배에 안 탔잖아요. 안 탔으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쳐갈 때 예수님께서 배에 있는 곳으로 향해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내니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은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그러면 이걸 더 쉽게 좀 더 알려면은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에고 에임이고 나는 이다인데, 출애굽기 14장에 가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모세와 여호와가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때 여호와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이게 내니예요. 에고에임이 내니. 즉 누구에 의해서도 지음을 받은 적이 없는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이셔요. 나는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 그러면 그분은 생명 자체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존재 그 자체이셔요. 그러면 존재 그 자체이신 그분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분을 보고서 놀래고 있는데, 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왔다 이겁니다. 모든 것의 실제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다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바다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고에이미,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 자체이셔요. 내 존재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잘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기쁨이신 그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 자체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바람과 물결을 주장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으로 제자들이 영접을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은 배 안으로 제자들이 영접했다고 그랬고 마가는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분은 지나서 약속한, 얘들아 배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도 건너편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의 배가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려고? 제자들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배 위에 오를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는 누가 있을까요? 출항할 때에는 배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이제 그 배는 풍랑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려던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 안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 우리의 항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내가 영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면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아직은 본인 스스로가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배 안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 안에 오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영접하시면 돼요.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 배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내니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들 배 안에 그때부터 계십니다. 나는 이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운전할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신앙의 배에 이 키를 내니 내가 잡고 운행할게. 여러분의 키를 누가 잡으냐면 이젠 예수님이 잡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과 물결은 잔잔해지고 배는 가려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할 때에 연약하여 큰 바람과 물결 앞에서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항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영원한 항구는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키를 잡으시고 거기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으로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신앙의 항해를 할 때 이때부터는 항상 빛의 자녀로 항해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저물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 짙게 내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힘으로 인생의 항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불고 있는 신앙과 인생의 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항구로 이르러 마침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이 이는 갈릴리 바다의 이 사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출항을 시켰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과 바람을, 물결을 만났고 그 깊은 밤이 지나는 동안에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괴로이 노를 젓던 그들, 그때 우리 주님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들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이 풍랑 잔잔하게 하여 마침내 이르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